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더해져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아멘을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지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또 소망해야 되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것 아닌 우리지만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누구예요?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학생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다 왕따를 시키니까 내가 너네들을 다 왕따 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켜도 내 자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으면요, 그런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세상을 왕따시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삶을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험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과 핍박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그와 더불어서 기업의 풍성,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알기를 원한다. 무엇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 미친 하나님의 영광, 즉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 말씀이 그 동영상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잠깐 가서 기도하고 온 그들이 아버지 뜻이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나오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냥 거기서 맞아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그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아벨에 속한 사람들은 가인에게 핍박받은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고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정결함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속한 자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 표현하는 영광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개념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영광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못생기고 볼품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바울도 못생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못생겼어요. 예수님을 너무 멋지게 잘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게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30대에 50대로 봤어요. 30대에 50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연한 순이 짓밟혀가지고 꺾여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게 그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 그 축복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사람의 눈과 귀로서는 그거를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만이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교회와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의 실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러보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증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주가가 어떤 주식이 뛸 것인가를 잘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벌어요. 여기 넣었다 돈 빼면은 몇 억씩 떨어져. 여기 집어넣었다 돈 빼면 몇 억씩 떨어져.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이 모니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는 일이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뺐다 놓다 뺐다 놓다 뺐다 하면은 그냥 돈이 툭툭 떨어져요. 그런 재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 그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증시가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주식이 뛸 것인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를 보인단 말이에요. 떨어졌다 뛸 주식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뛰기 전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앞만 보고 꽃갱이 지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세월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요즘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걸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바이오 사업에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는 바이오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먹거리라고 거기다 막 투자하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돈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미래 시대에 돈이 20년, 30년 후에는 뭐가 돈이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가 오면 긁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봐야 돼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은 괜히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미혹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게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교회의 장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겪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돌보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받는 고난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는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영광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경배하게 된 이것이, 이 영광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는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차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말고 경주를 해야 할 그 경주가 뭐냐 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경주를 똑바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가다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지 말아라.
달려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내 앞에 있다, 장애물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러면은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서 다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봅시다라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는 거야. 땅. 장차 교회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영성, 참 믿음의 시금석은 뭐냐?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 잘 나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성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을 미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낙원에 이르러서 그 낙원의 영광을 여기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게 뭐냐?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 장차 교회가 받을 그 영광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령한 부분을 사람의 말로 너무 설명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영광의 색깔에 빛을 발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은 그들은 결단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은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양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충성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쪽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뒤에 나옵니다마는 흰옷을 입은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더럽히지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아까도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잘려서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교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바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임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다니세요. 그 백마를 타고 다니는 그 백마를 따라서 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같이 행군하는 그 개선 장군을 따라 함께 그 승리를 하고서 돌아오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점령지가 있다가 탈환하게 되면 그 점령지에 있던 주민들이 그 탈환하는 군인들을 영접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반란군을, 어떤 적군을, 침략군을 토벌하고 개선장군에 올 때에 온 백성들이 임금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대접받을 영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거기는 밤이 없고 등불이 없어요. 햇빛이 쓸데없는 것은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음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죄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질병과 고난, 그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어둠이 없던 삶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에 그 저주가 없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삶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릴 것이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면 그러면 쫄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쫄병할까? 아니 다 같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박사라 집사 쫄병 노릇 할래? 박사라 집사가 왕노릇하고 내가 쫄병 노릇 할까? 이게 뭐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왕이 누리는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왕이 누리는 영광.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떠보세요. 뭐 굉장치 않잖아요. 왕이 대통령이 한번 뜨는 건,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왕이 한번 뜨면 정말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왕은 검멸관을 안 쓰고 있잖아요. 영국의 왕은 뭐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더구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 줄 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참여케 하시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주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영광을 교회에게, 신부들에게 그대로 같이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들으면 참 뭐 희한한 얘기지요. 공상소설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백직장, 그냥 헌신자까지 던져버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해도 다리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는 안 움직여. 손발이 안 움직여. 입은 아멘 하고 움직이는데 손발은 안 움직여. 감격이 없어. 감격.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돌에 맞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은 그의 눈에는 자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에? 자기 얼굴을 좀 봐. 자기 얼굴. 내 얼굴이 우거지상인지 밝은 모습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왜 오늘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침울하고 어둡습니까? 밝음이 없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얼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 상담받고 가신, 말씀 교제를 받고 가신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이 무거워.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도 무거워지더라고. 근데 웃을 때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 웃을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계속 그렇게 웃으세요. 웃으니까 그렇게 이쁜데 웃으세요.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여기 피부과 하시는 신나라 집사님이 왔다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병원이 잘 되는 방법은 의사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이쁘고 사람이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야지 손님들이 오지. 왔더니 그냥 까칠해가지고 그냥 짱거리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오겠냐고.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을 피고 살라고. 장사 잘하는 거는요, 음식 장사 잘하는 거는 음식맛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 파는 아줌마가 참 맛있어야지 돼요. 얼굴 한번 딱 보면 그냥 된장국 같이 생긴 게 그냥 막 맛있어 보여. 그냥 막 안 먹어봐도 그 얼굴만 봐도 그냥 맛있어 보여. 그러면 오고 가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싶어서. 아니 어차피 어디 가서 먹을 텐데 거기 가서 먹으면 그냥 친정엄마가 해주는 것 같고 누님이 해주는 것 같고 막 그냥 구수하고 그러면 그냥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팍 쓰니까 함양에 어떤 우리 그 집이는 안 가잖아. 아유, 오리 집 그 집이는 안 가잖아 이제. 가면 기분 나빠. 왜 봤어? 하는 것 같지. 그냥 째를 보니까 말이요. 어이씨, 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 안 가요. 안 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요 밝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돌려막기 하느라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을 잔뜩 찌부리고 살아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금은 뭘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게 그게 상급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헌신은 잘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고 삐쭉빼쭉하고 실쭉세쭉하고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고 믿음은 시원찮아 봉사는 잘했는데 그러면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걸 봐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걸 봐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날마다 더 깊이 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고난과 역광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을 실제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